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성아가 오늘은 인사를 안 해주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휴스턴 제일한인교회가요, 예배를 드린 횟수는 4년이고 딱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설립한 횟수로는 이제 3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야, 진영아, 야, 무슨 설교를 지금 3주년이 된다 하여 뭐 거창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설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라고 다들 믿으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참 원론적인 설교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라고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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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영재님이 졸음이 오시나 봐요. 아이고, 천국 내가 가든 말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간다라는 반드시 두 갈래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원론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오래 겪어보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앉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지기 싫으시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의 십자가가 먼저 져져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누구는 비껴가고 누구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가장 원론적인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얘기할 때요, 정말 이 제자들이 바로 저와 같았어요. 정말 근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근심은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3장으로 거슬러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요, 13장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33절에 가서는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올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들 한 자리 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뭐 한 자리를 맡아서 하면은 내가 정말 이름도 달리고 멋진 사람이 될 거다라는 다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니네들은 모른다.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인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제자들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있죠. 2절과 3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참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삽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를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놓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누구한테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관하여는요, 이 세상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도 천국에 대하여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다는 너무나 엄청난 진리가 숨어있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요즘 그 선교 세미나 해가지고 그 인터컵 선교에서 그 준비하는 그 선교 세미나를 계속 듣고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미국 땅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러죠? 이제는요, 이 진리를 얘기하는 기독교는 앞으로는 이 전 세계에서 탄압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왜냐? 인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알라도 좋은 식이야.
석가도 좋은 신이야. 다들 좋은 신이야. 그러니까 다들 니네 신들 구원이 있으니까 니네들 그래 그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미국 땅에서요, 미국 정부가 가장 이 인권에 반대되는 종교를 기독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을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석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알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런 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다들 무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신을 믿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걸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핍박이겠느냐? 여러분, 이런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 여러분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공도로 죄인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귀한 아들로 신분이 상승되는 분들이라고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런 신분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교회,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설립 3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어떻게 되실런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로서는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철저하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내가 가야 할 곳, 바로 그 천국에 가야 할 성도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야말로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중학교 때는 그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지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휘를 가르쳤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는 또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중학교 때 올라가니까 교회 전반적인 중등부 일을 맡는 총무를 맡기더라고요. 또 고등부로 올라갔더니 야, 우리 진영이 정말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것도 총무를 맡기더라고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일은 제가 다 도맡아 하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저는요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재능이 많네, 어쩜 저렇게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또 한국에서 자랄 때만 해도 부흥 집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요 들은 게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멘 해라. 그럼 어느 목사님께서 아무개는 천국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 수 있어요. 그럼 아멘하고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줄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요 입으로만 아멘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천국 가는 믿음은요 바로 내가 삶으로 아멘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거 내 성격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내 주위 환경 보니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믿는가, 그렇죠? 내가 무슨 것을 믿는가,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면은 정말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제 인생의 계획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어요. 저는 이런 삶이 그런데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니 예수님께서 제게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저의 귀가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내가 범이 되어서 나만을 위하여 산 것,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산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가를 여러분 깨달았어요. 저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눈이 뜨고서야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한 건 일이에요. 왜냐?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에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다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님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같은 목사인데 무슨 지는 회개는 안 하고 날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회개하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목회자라면은 영혼을 구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생활을 제일 오래 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일 앞장서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이 하는데 전도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탕 하고 얻어맞았어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섬기겠다. 정말 한번 목회자로서 전도의 영, 전도의 본을 모이자. 그래가지고 원형 목장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세미나를 주최한 목사님. 당신들 왜 구원 받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예수님께 복 받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라는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으뜸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넉넉히 담대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에 대한 영안이 눈이 띄인 사람이거든요.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어째 이 말씀을 생략을 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니 복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 목회자적 양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요 이제 3년이라는 숫자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뭐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목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감리교 신학자요, 그 목회자였던 그 마빈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마빈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 당시에 그 이제 내란의 주동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집을 떠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며 이 알칸사 지방의 그 황야를 홀로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평화도 평안이 없고 실망과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끌려 지나치질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초라한, 아름답지만 초라한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찬송가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에 끌려서요, 이 말빈 목사는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글쎄 찾아 들어간 곳은 정말 아름답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름하고 낡고 가난한 과부가 홀로 살아가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런 허름하고 낡은 곳에 사는 그 과부가 이 뜰에 앉아 밭을 가꾸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소망하는 빛으로 가득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빈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죽게 가기를 원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제 입술로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만 나왔는데 저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 여인은 오히려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죽게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죽게로 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며 이 목사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빈 목사는요, 자신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의 회고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관한과 과부로서의 외로운 삶을 사는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일깨워 주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반응도 더 큽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제 공동체죠.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한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한 깨달음이 오셨어요?
아멘. 압니다. 여러분 아멘 하려니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관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곳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3주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신혼, 다시 말해서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3주년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